행복한 안실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세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안식일 시작 시간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함께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언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샛별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네. 이 샛별은 다른 말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새벽별이라고 나옵니다. 샛별은 새벽별입니다. 보통 새벽 하늘에 가장 밝게 비치는 별이 이 새벽별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샛별은 분명히 누구를 상징합니까? 샛별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이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어둠을 밝히는 날이 새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으로 태동한 교회가 우리 남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이 주신 첫 예언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게 할 것일 것이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예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예언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출연하는 두 짐승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배웠던 예언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반대로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성경의 짐승은 해석할 때 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오른쪽에 보면은 막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공 같고 아주 복합 짐승입니다. 이런 짐승이 올라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첫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첫째 짐승은요? 우리가 더 자세히 하진 않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환권을 상징합니다. 둘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미국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뿔이 몇 개 있습니까? 뿔이 2개가 있죠. 성경 주석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뿔은 미 연방 헌법에 보장된 미국 정부의 두 가지 제도 곧 시민의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보시겠습니다. 13장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미국을 말합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합니까? 미국이 처음에 신대륙에서 미국이 시작될 때는 두 뿔, 아주 종교의 자유도 주고 시민의 자유도 주고 양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국이 영처럼 말을 하더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영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영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최우선을 둡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미국의 우선을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 어떻게 되더라도 미국이 우선이 되면은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우선주의로 트럼프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예외 없이 다 때린다. 뭐죠? 제가 이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안동 사람이 제가 관인데 간세라 해가지고 집사람이 발음을 잘 하라 그랬는데 관세. 요즘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온 세상을 향하여 관세를 전쟁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관세도 막 올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이름이 뭐죠?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단 2시간, 3시간 만에 체포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2시간, 3시간 만에 아예 생포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체포 당시 입었던 회색의 트레이닝복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한마디면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은 초비상입니다. 마이웨이, 미국은 유엔과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만든 평화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새끼양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언대로 미국은 세상을 향하여 마치 용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그 다음에 예언입니다. 저가 누구죠?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누구를 말하죠? 교황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황권이 가진 그 모든 권세를 미국도 지금 그 교황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의 중세기 때의 교황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하늘에 달이 있는데 달은 왕을 상징하고 태양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교황을 상징했습니다. 교황이 왕도 세우고 왕도 파문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습니다. 그 세계사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이 파문하자 왕이 막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 그 이탈리아의 교황에게 가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교황이 그 왕에게 파문한 것을 철회하는 그 성이 바로 카노사 성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이죠. 그 중세기 때 교황의 권세와 그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언에 미국이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먼저 나온 교황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은 교황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을 말하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교황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좀 같이 13장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미국이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교황의 권세를 행하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세 번째 미국이 뭘 만든다 그랬습니까?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요? 우상. 이걸 한마디로 짐승의 우상이라 그럽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짐승의 우상, 이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인데 비슷하다 그 뜻입니다. 교황과 비슷한 단체,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17쪽입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어느 단체입니까?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은 이런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13장에 예언된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뭐죠? 표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13장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있고 마지막 남은 것이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수 666, 짐승의 표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오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70년대 후반 저때 짐승의 표 666을 적용 대상 한번 읽어주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저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바코드로, 그 다음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신용카드 자기띠, 그 다음 시대에는 바이오칩, 그 다음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대리칩, 그 다음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나 백신. 이 짐승의 표를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류입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강요하는 뭐가 반포되고요?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뭘 받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 휴업령을 법령으로 강요하는 것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교황권의 제도인 일요일이 언젠가 경제적 제재라는 위협 아래 법으로 강요되며 특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임을 미리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 서한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건의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뭐한다? 명한다. 교황은 때를 뭐합니까?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할 수 있다 그럽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 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오른쪽에 저 법도 마음대로 변개하고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왼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교황은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주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유엔에서 교황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교황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1월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뭘 제정하자 그럽니까? 1월 법령을 제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재림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하고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무슨 재단입니까?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지난달 1월 8일 날 이런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1월 8일 가족을 구해 미국을 구하자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이 내용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런 재단입니다. 어떤 재단일까요? 워싱턴 DC 위치한 미국 최대의 보수 싱크탱크입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당시 리더십을 위한 지침이라는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밑에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판사 지명과 세금 감면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재단이 이 재단입니다. 현재 트럼프 주변의 핵심 참모들과 정책 위반자들 대다수가 헤리티지 재단 출신이거나 깊이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이 이 미국 행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기 진단, 근본 해결 쭉 내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밑에서 두 번째 이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일요일을 일률적 휴식과 가족 시간으로 만드는 법, 제도 도입 제안입니다. 일요일을 일률적 휴식과 가족 시간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요. 뭘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 휴업령, 그 법을 만드는 재단이 바로 헤리티지 재단인데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주는 아주 강력한 막강한 재단이 바로 이 정책 제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미국의 북미 지회,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북미 지회에서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자 바로 북미 지회에서 우리 재림교회 북미 지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림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굉장히 긴급하고 심각한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북미지회는 일요일을 통일된 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해당 제안은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를 일으키다면서 무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몇 년 전이 아니라 지난달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행정부에 법을 제정하는 그 행정부의 관료, 그 많은 영향을 주는 헤리티지 재단이 일요일을 휴업령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는 정책을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미지회가 이것을 알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내서 우리 전 세계 모든 재림교회가 아주 이 내용에 대하여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의 북미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률적 휴일을 확립하기 위해 1월 협령이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및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공동체의 잠재적인 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계시록 13장에 용처럼 말하고 그 전에 짐승의 건세를 행하고 짐승의 우상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활동하고 짐승의 표 1월 휴업령이 지금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을 앞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헤리티지 재단이 좋은 제안을 합니다. 가족을 구해서 국가를 구하자, 좋은 제안입니다. 하입 부인은 오래전에 벌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모하고 있으며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공헌은 가족을 구해서 국가를 구하고 이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 손닿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13장을 오늘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13장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영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의 권세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우상 배교한 교신교 단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지금 1월 휴업령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하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성관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은 재림의 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를 뭘 들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뭘 들라?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주석에 보면은 머리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식일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늘에 두며 사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 김치선 집사님 정말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민장로님이 그 단톡방에 올리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명치가 이 주변이 좀 따끈따끈 그랬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전달을 주셨는데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말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검사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을 생각하면서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며 하늘을 더욱 사모하십시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4장도 재림의 장이죠.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대총회하는 사진입니다. 대총회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예내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깨어있어 그분이 오셔서 두드릴 때에 즉시로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깨어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우리 오늘 안식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오늘 안식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